주님,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 추석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추석이나 설 명절이 다가오면 신문에 꼭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제수용품, 과일값이며 여러 가지 제수용품 값이 이번에 몇 프로 올랐나, 그래서 물가 비상, 이런 것들이 꼭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 때문에 시댁과 며느리가 겪는 갈등이 꼭 신문에 꼭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제사를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다만 유교식이나 혹은 다른 종교의 제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제사를 드리는 대상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시대부터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식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서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예배가 제사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제수용품이에요. 제수용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수용품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예배할 때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랜동안 드려왔던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까닭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관해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붙일 것 없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만큼 분명히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때에 여전히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갈등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 이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작은 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최초의 살인사건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갈등 때문에, 예배의 갈등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류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저 인류 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저 주인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도 한국교회의 아름답고 중요한 전통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왕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는 예배를 혹시 우리가 드리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그 후로 아담 때부터 이어져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러면서부터 제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무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법을 주시는데 무슨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사실 애굽을 나올 때 바로에게 한 이유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냥 애굽에서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는 대충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몇 사람만 나가라. 아니다. 우리 온 민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의미, 순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칠 이유가 없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예전부터 제사가 다 있습니다. 유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라도 제사와 제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신에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찬송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처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 찬송을 골랐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고른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름은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배 후에 살아갈 우리 인생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제사와 예배는 드리는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제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죽은 것이 제물이 되지, 제물이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하는 그런 제수용품은 없지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도 어떻게 죽이는 법과 또 죽인다면 어떻게 하는, 제가 추석날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제물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용서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가 크면 소들이고 죄가 작으면 비둘기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만한 죄입니다. 그러면 소, 양, 비둘기, 그럼 비둘기 싼 걸로 하지 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 하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여기에도 헌금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무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쉽게 비둘기 한 마리 드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경제 형편을 따라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내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그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가령 제가 양을 한 마리 가져왔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걸 죽이기 전에 제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양을 대신 바치오니 저를, 이 양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복잡하게. 그럴 때 내가 죄 없는 한 마리 동물을 죽이면서, 여러분, 이 동물 하나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징그러? 아니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죽은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값으로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예배는, 그러면 왜 동물을 안 죽입니까? 어떤 분들 생각합니다. 아, 시대가 바뀌지, 옛날에 무식할 때나 그렇게 하지, 아니면 번거로워서 그런 거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번거로워서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제 동물을 안 죽이고 예배로 대신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죽는다고 그랬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동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동물로도 이게 값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예수가 저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이제는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굳이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사와 예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라는 것의 성경의 약속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에 제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이 예배 중에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치 동물을 잡으면서 내가, 동물이 나 대신 죽지만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여 바칠 필요는 없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말씀 좋았어, 찬양 좋았어 라고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그렇게 예배를 생각해 왔지만 이 예배는 죽음과 그리고 다음에 나는 부활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수만이 넘는 신들에게 매일마다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이 바로 이제는 동물 죽이는 제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죽는 제사? 우리가 우리 몸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지 우리가 실제 죽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 불신앙의 생활에 대한 깊은 후회와 참회, 이게 예배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든 예배 한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이 찔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진통과 고통이 예배 중에 반드시 한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넣는 것도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엔 그런 거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있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이 흘러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적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한 심령들, 옛사람들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을 자기 죄 대신 죽이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받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동물 대신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 장례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예배에 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다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추석에 목사님께 복잡하게 오늘따라 그냥 오늘은 그냥 쉽게 하시지. 그러나 이 예배가 무엇인지,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분들은 그냥 철저하게 제사를 잘 지킨 분도 있죠. 아니 그런 분들도 제사 한번 하는데 목욕하고 갈무하고 뭐 제수용품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예배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배가 세상에 드리는 제사만도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자지을교 예배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믿음 있고 뭐고 그게 뭐 되겠어 라고 살았다가도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 세상이 전부 아니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 말씀의 약속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심령으로 이 전을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그 찬송 가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새끼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 믿음으로 조금 더 견뎌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찬송의 가사 속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쭉 가라앉아지고 찬송을 해도 무엇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어떤 마음속에 힘이 안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고 앉았다 가셔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저는 위로하신다고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주변으로 성도들에게 대체 귀에 어떤 좋은 말을 해줘야 이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진심을 다해서 나도 같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아마 때로는 시계를 좀 보고 싶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시계 보시지 말고 제가 시계 갖다 놓고 눌러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죄에 대한 비통함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왕 예수 믿는 거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 예배 중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어디서 뭐 하세요? 저는 방에 있습니다. 방에서 뭐 할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는 보통 일주일 생각해서 금요일쯤에 다 마치고 토요일을 정리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원래 또 말주변이 그렇게 또 좋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힘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도록 성령의 음성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힘을 주시도록 제가 도구되는 것밖에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시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갈아가면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제사와 12장 2절에 예배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유교든 전통이든 문화든 우리 죽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귀하고 여전히 생각나더라도 죽은 조상에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자기 조상의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런 무슨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과 이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가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선조들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죽고 우리가 예배 중에 살아나는 이런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도 여러분 예배 잘 드려오셨지만 오늘부터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예배 순서 하나에 찬송할 때는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 응원의 음성, 위로의 음성, 때로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음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